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우되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리고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 참 안개와 같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인생의 길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10장 23절을 통해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늘 이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길 하나님께 있다.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 있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의 인생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인생 행로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대단한 부와 지식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선포입니다. 시편 37편 23절을 통해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 시절부터 그리고 나중에 왕으로서 살아온 자기의 삶을 가만히 돌아볼 때 사람이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이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도 역시 잠언 16장 1절을 통해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들이 참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권은 주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자기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계획을 세운 것을 압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대단한 장군도 제사장도 불러서 다 함께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결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아무리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솔로몬이 왕이 된 겁니다.
잠언 20장 24절 말씀도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이렇게 다시 강조합니다. 이 구절은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은 야훼께 달렸으니 사람이 어찌 스스로 이루랴.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인생 행로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네 인생길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앞부분 30절에서 비슷하게 표현된 그 표현을 요한이 또다시 언급하는 걸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내 인생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유대 지도자들의 명령이지만 하는 부분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명령이지만 우리 본문 4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초대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45절 말씀을 보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때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보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훗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대제사장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충분히 확인되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해도 그들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마치 양이 일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우린 그런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이 험악한 것을 아시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한 가지 더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을 통해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귀중하게 바라보세요. 그 백성을 귀중하게 바라보시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새 사람들이 참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귀중하게 보신다. 하지만 너희는 한두 마리 참새가 아니라 많은 참새보다 귀중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에 훗날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그런데 다음 절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당시에 정말 대단한 권력을 가진 유대 지도자들의 명령을 따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전혀 손을 대지 못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중하게 바라보시고 오늘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더욱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행로를 신실하게 걸어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뜻과 능력의 문제입니다. 뜻과 능력의 문제를 본문에서 봅니다. 본문 4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최근에 번역이 된 새 한글 성경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싶어 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대지는 못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을 잡아들이고자 했다. 이 표현은 이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뜻을 정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은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났다, 분리가 일어났다.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잡아가고자 뜻을 세운 겁니다.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 손을 대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뜻은 세웠지만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능력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럽니다. 다니엘은 바빌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포로된 사람들, 끌려온 사람들에게 왕의 진미를 먹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뜻을 정하겠다.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것을 먹고 내가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그런 뜻을 세웠다고 행할 수 있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음 절이죠.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뜻을 세웠을 때, 말씀을 따라 선한 뜻을 세웠을 때 세상에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통해서도 돕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감독자들에게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고 건의를 드리도록 합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도록 해요. 그리고 다니엘서 1장 15절을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선한 뜻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선한 뜻을 행할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결과도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세운 그 선한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뜻을 세웠고 행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을 받을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실 귀하신 뜻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을 세우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귀하신 뜻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함께 아름답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뜻을 세우시고 그 선한 능력과 함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에 사는 동안 다양한 뜻을,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그 뜻을 행할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뜻을 세우는 것과 그 뜻을 행할 능력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선한 뜻을 세우는 것도 그 선한 뜻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힘을, 은혜를 공급해 주셔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3절을 통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두고 살도록 선한 뜻을 세우고 살도록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떤 뜻, 계획을 세울 때에도 주님 안에서 세우도록 해야 하고 그 갖게 된 선한 뜻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냄을 받은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웠지만,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손도 대지 못하는 그것을 본문에서 보면서,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선한 뜻을 세우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뜻을 행할 능력이 공급되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고 사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력한 인간을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력한 인간이라. 본문 4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버리고 뜻, 계획을 세웠지만 무의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끝나고 맙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으로 인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으로 인함이라.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 자연 세계나 온 우주 운행이 맹목적인 운명에 기인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함께 계획을 세우시되 가장 적절한 때를 따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다가 마지막 방법으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 경륜을 따라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적절한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진 자들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는 항거하지 못한다,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통해서 큰 신상을 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설명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설명돼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바벨론 제국이 흔들리지 않은 나라,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이렇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을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바벨론 왕을 가리킵니다.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럽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울 왕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15장 28절을 통해서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울이 범죄했을 때 이제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무엘상 23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럽니다. 사울이 알았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사울은 저 다윗만 죽이면 우리 가문에 계속 왕의 자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울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무위로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무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말씀을 통해 혹은 기도를 통해 잘 분별하고 선한 뜻과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그 선한 뜻을 성취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력한 사람들을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따라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추구함으로 인생 행로에 하나님이 주는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